자, 이 제목입니다. 지혜에 대해서 지금 나옵니다. 잠언은 약간 지혜의 보호책입니다. 지혜를 세상적인 지혜도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의 길로 아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죠. 1절 볼까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죠. 하나님의 계명과 윤리와 법도죠.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고 말을 받고 말을 받고, 이 지혜를 얻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말을 하면 잘 듣잖아요. 비난한 자는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귀를 지혜에 기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혜에다가 명철에다가 지식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시키면 훨씬 마음에 와닿아요. 이 길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에 두어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지혜, 지혜와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소리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께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보화도 있고 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제자들이 낙심하여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좌절하니까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의 첫 마디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집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 살 집을 예비하러 간다. 공교롭게도 참 신비하죠. 예수님의 집이 또 직업이 이 세상에서는 목수였어요. 목수는 집을 또닥또닥 잘 짓지 않습니까? 집을 너희 집, 세상의 집은 휙 불면 날아갈 거야. 다 한계점에 도달해. 그러나 내가 지은 집은 영원한 집이다. 그러면서 14장 6절에 뭐랍니까? 나는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행복의 길이다. 영생을 얻는 길이다. 응답의 길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붙이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누구 이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을 죄에서 건질, 어디에서요? 죄에서.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죄 때문에 가스가 오고, 죄 때문에 질병, 죄 때문에 암이, 죄 때문에 문제, 죄 때문에 고난, 죄 때문에 가장 무서운 극악무도한 죽음. 죽음이면 딱 끝나는 거야. 요즘 뉴스에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얼마를 죽였냐, 생명을 왜 죽일 수 있냐. 그래도 우리나라는 고급이에요. 생명 존중법이 탄생해야죠. 낙태는 살인죄거든요. 생명은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에요. 예수님이면 죄도 해결하고 저주도 해결하고 절망도 해결하고 지옥도 해결하고. 예수.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기울이라,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어 예수님을 구하라. 명철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소리 높여서 구하라. 그러면서 4절에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여러분 지금이야 은이 좀 2번이죠. 당시에는 은이 훨씬 비쌌습니다. 은이 더 귀했어요. 그걸 알아야 배경을 알아야 돼요. 은근 그랬어요. 지금은 금, 은 그러잖아요. 금이 더 비싸잖아요. 당시에는 은이 훨씬 비쌌습니다.
배경을 알아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을 가장 좋은 것, 가장 것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구하라. 내게 구하라 그랬잖아.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너는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라 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린 이에게는 열리게 될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내 새끼가 떡을 달라는데 아나 먹어라 돌을 줄 부모가 있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아나 뱀 여기 있다 뱀 먹어라 그럴 부모가 어디냐?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성자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분이 그 무엇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미련한 자식들은 부모를 속을 썩히게 하잖아.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야. 지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온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읽고 보배를 찾잖아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또 암송해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보화가 있잖아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평강이 있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세상 쓰는 것은 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시적이에요. 한계점이 있어요. 순간적입니다. 찰나적인 거예요. 쾌락적이에요. 지나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러는 감추인 보배는 영원한 거죠.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해라. 얼마나 막 찾는 거예요. 막 산덩어리를 막 무너지고 산을 막 캐내잖아요. 은이 있다고 금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 뒷산에 우리 호수 교회 뒤에 호수 공원에 저쪽에 금인광이 우주 긴공에서 찍어봤더니 금이 많다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물 흐르는 거 보니까 위에서 흐르기만 하면 금가루가 막 떨어져요. 여기 안에는 금부치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소문 한번 내봐요. 난리가 날 거예요. 여기 금 캘라고. 그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캘려고 팔려고.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찾아라. 여러분 교회 올 때 뭘 봐요? 목사님 낮바닥 보려고? 목사님 얼굴 보려고? 교회 대리석 보려고? 아름답게 꾸며진 교회 건물 보려고? 아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예요. 예수. 그래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인 보배, 감추인 것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아무나 못 이해를 해요.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석박사가 돼도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까막눈이요. 까막눈.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벽지라.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감추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겠어요. 영이 있는 자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깨닫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 아니에요. 세상 노래도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추어 있어요. 노력한 자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목사님이 되면 성경을 사랑해요. 왜? 거기에 보호가 있으니까. 거기에 지식도 있고 거기에 지혜도 있고 거기에 평강도 있고 거기에 기쁨도 있고 거기에 천국 가는 길도 있고 세상을 이길 길도 있고 마귀를 승리할 길도 있고 마음의 평강도 있고. 여러분 오고 오는 인류 역사 이후에 수많은 석학들, 수많은 으뜸가는 예술가들, 훌륭한 음악가들 모조리 몽땅 다 크리스찬이 없는 곳이 없어요. 최고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유태인 이스라엘이 전 세계 돈을 좌지우지합니다. 미국을 조종합니다.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포포텐
4살에서 14살 때 가르치. 14살 넘으면 뭐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 14살 넘고 중학교, 고등학교만 넘어봐요. 택도 없어요. 부모 말 들어요? 그 부모 말 듣는 그 아이는 비정상이에요. 잘 안 들어요. 어렸을 때 4살에서 14살에서 잘 길렀기 때문에 말 들을 거예요. 말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4살에서 14살이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 예수님을 구하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예수님을 찾아라. 그렇게 사모하라 이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사모하라. 그리고 5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돼. 보세요. 연결이 되잖아요. 지식도 예수님, 명철도 예수님, 보화도 예수님, 은도 예수님. 그걸 찾는 걸 예수님께 비하니까 그걸 딱 찾고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많이 알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도마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를 보면 하나님 보는 거야.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생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로이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공기 보여요? 느낄 뿐이지. 그렇잖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걸 느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믿으시면 하면 느끼는 거예요. 천사가 여기 있는 건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러나 아는 거예요. 왜? 영적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 수호천사가 다 있다니까요. 여기 지금 성령님 계시고 천사가 있어요. 분명히 존재해요. 여기 지금 공기가 안 보인 것처럼 공기가 분명히 존재한 것처럼 똑같아요.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육적인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이는 축복만, 보이는 물질만, 보이는 명예만. 그건 육적인 사람이에요. 1차원 사람. 1차원은 점이잖아요. 2차원은 선이잖아요. 점이 쌓이니까 선이 되잖아요. 선이 쌓이면 입체가 되잖아요. 그게 3차원이에요. 1차원, 2차원, 3차원이잖아요. 근데 영적 차원을 몰라요. 보이지 않는 세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나와요. 내가 생각에 여러분의 아멘 하십시다. 그럼 보이는 않는 생각, 내 생각에서 하니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니까 우리가 아멘 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만든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세상은 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와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이 건물도 지을 때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내 머리에서 공원이 이쪽이니까 여기 커튼을 만들어서 탁 열리면 멋있겠다. 이 기도 중에 이게 생각이 따는 거예요. 그래 이 커튼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지금 보이잖아요. 커튼이 쫙 열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했어. 보이지 않아. 근데 10개월 되면 이제 진짜로 임신했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가를 진짜라는 거 그때 임신됐었구나 그런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뭐든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장기 기능도 안 보이게 감춰놔서 중요하니까. 오장육부 사리백제 얼마나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를 깨달아라. 알게 되리라. 뭘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보세요. 구하면 준다니까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구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가 누구야?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지혜가 있고 보화가 있고 은금이 있고 천국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살맛이 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으니까 믿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막 짜증이 나죠. 힘들죠.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가 힘든 게 있겠어요? 천국에 암이 있겠습니까? 천국에 질병이 있겠습니까?
천국이가 배고픔이 있겠습니까? 그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지혜와 식과 명철이 그 입에서 내신다. 다 주신다.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예수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예비하지 않는 게 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잖아요. 100세에 난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아들 아니에요?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50세 아들을 낳아갖고 저랑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받을 때 함께 다녔는데, 금덩어리야 금덩어리. 50살에 아기를 낳았으니, 50살에 아기를, 100세 아기를 낳았으니 그 아기가, 그 50세 아기를 낳았는데 형제가 아니고 뭐 7인가 9인가 기라합니다. 7형제 9형제가요 요 애에만 관심이 있대. 불면 날아갈까 하죠. 얼마나 서로 책임지겠다고. 50살에 나도 온 집안이, 형제간들이 제일 이뻐한대. 100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이라? 그것도 각을 떠서 죽여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다가 변명하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테스트 하잖아요. 마귀는 유혹이에요.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도끼맞죠? 페일하죠. 다르죠. 유혹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현혹하는 거예요. 술집 여자가 남자를 꼬드긴 것처럼, 세상 돈 있는 사람이 사기치고 유혹하는 것처럼, 유혹하는 거예요. 패망의 길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템테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것은 테스트예요. 중학생이 됐다. 옛날엔 중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 봐야 중학교 가잖아요. 대학교 학력고사 봐야 대학생이 되잖아요. 목사 고시를 봐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국가 공무원 자격증이 있어요.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에 그것을 좋은 거예요. 힘들지만 똑같은 시험이지만 마귀에게 중요한 거로 다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100세 난 아들을 바쳐봐. 안 되겠습니다. 그럼 끝난 것일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고 얘기했으면 뭐 어찌고 어찌고요? 얘기를 죽여요? 네가 낳냐 내가 낳냐 그럴 거 아니요. 부인하고 얘기도 안 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새벽 일찍이 이삭아 하나님의 산에 늘 가서 예배드리는 게 가자. 늘 예배 드렸어요. 이삭도. 근데 오늘 가다가 한참 가다가 보니까 아빠 오늘은 왜 짐승이 없어? 송아지 양을 갖고 와서 죽였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 바치는 거잖아.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오늘날은 물질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때 그 아브라함 마음이 기가 막히잖아. 너를 죽이라고 한다. 너를 목을 떠서 꽉 죽이고 피 흘려서 너를 각 12토막 내어서 너를 불태워서 죽이라고 한다.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디냐.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 이삭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나이로 10대, 20대로 본 거예요. 나이가 깨먹었어요. 하나님 너를 바치라 한다. 묶으니까 이삭도 또 순진해. 다 묶어갖고 물 안에 넣고 눈 딱 감을게 칼을 찌르세요. 야, 이삭은 4장 5장밖에 없어요. 하도 순종하니까 쓸 것이 없어요. 100% 복 받아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 자기 아들을 꽉 이미 죽인 거예요. 마음이 이미 죽인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 거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급해. 한 번 안 했어요. 천사를 옆에 통원하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냥 내려치는데 그냥 이미 마음에 죽은 거예요. 이미. 나도 한다. 또 독자 이삭을 바친 건 나도 한다. 네 마음을 다 알았다. 테스트였다. 합격. 옆에 봐라. 아까까지 안 보였어요. 조금 전까지 분명히 안 보였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수풀에 순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순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되시는 거예요. 맨날 예배드리지만 그 순양을 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른 때하고 틀려요. 그의 울음소리는 내 아들이 울음소리로 들릴 것이고 그가 피 흘릴 때는 내 아들의 피가 출출 흘린 것 같고 그가 목매어 죽을 때는 내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어쩔 수 없이 드린 게 아니에요. 감동이잖아요.
그 예배가. 그래서 그 양을 드리고 뭐요? 갈보리 산상에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아들을 그렇게 그 심정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준 거예요. 십자가상에. 저와 여러분의 죄,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온 인류의 죄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기가 막힌 말입니다. 구약에는 양을 드렸잖아요. 온 백성을 대표해서 아사셀 양 한 양을 차서 광야로 보내고 또 한 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온 백성을 대표하는 죄를 그 머리에 뒤집어 써서 그 어린 양이에요. 6월절 양의 어린 양이 죽어야 피를 발라야 패스 오브 죽음이 넘어갔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에요. 1600년 동안 써 있고 40년 저자가 기록됐고 각자의 직업이 달라도 하나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며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신약은 오셨던 예수,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그리고 곧 오셔요. 지금 오실 때가 다 돼서 지구가 뜨거운 거예요. 알아야 돼요. 왜 날씨가 덥대야? 아침에 에어컨 키니까 27도예요. 아침에 새벽에도. 왜 뜨거워졌어? 예수님 오실 때가 되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전쟁 소식이 온다, 기근이 온다, 지진이라고 홍수가 났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사람들이 사랑을 식어질 것이다. 예수, 구약에도 예수, 신약에도 예수. 구약을 짜봐라, 예수의 피가 흐르. 신약을 짜봐라, 예수의 피가 흐를 것이다. 예수.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 그 입에서 명철 내고 그 정직한 자의 완전한 지혜를 내고 예비 하나님. 예수님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지만 영원한 천당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천국 가보면 내가 이렇게 젊다니, 내가 이렇게 영생을 하다니, 이렇게 기쁘다니. 천국에 깜짝 놀래. 거기다 투자해야죠. 요즘에 투자 가치가 있으면 요즘에 뭐 아파트 하라고, 운정에 야단이 아파트 하라고, 좋은 집 싸게 사라고. 인간의 집도 그렇게 야단인데 천국 집이 있어요. 영원한 집이 있어요. 투자해야 되잖아요. GTS가 들어오니까 값 좀 오른다고 막 집 사고들 야단이잖아요. 나는 돈 없어서 못 사지만 투자하잖아요. 소망이 있어서 소망을 걸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라에 투자하고 11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린 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깜짝 놀랄 만한 천국이 있어요. 예비해 주셨어요. 어린 양을 예비한 것처럼, 순양을 예비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예비한 것처럼 성경에는 예비 하나님. 하갈이 쫓겨났어요. 사라가 미워하니까. 그런데도 쫓겨난 이스마엘하고 쫓겨나서 광야인데도 뭐가 먹을 것이 없다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통곡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도 들어. 여러분, 이방인 여자의 소리도 들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갈아, 억울하냐? 하나님, 당신 누구요? 마셔야지. 옆에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이. 놀랍잖아요. 예비하셨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못 먹어. 쓴 물이야. 나뭇가지를 꺾어 넣어라. 탁 꺾어 넣어. 예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을 나무를 넣으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물이 없습니다. 반석을 명하라. 반석에서 물이 나. 예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쫓겨나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몰라.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렇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 예비 하나님. 뭘? 홍해 안에 답이 있어. 홍해 안에 길이 있어. 문제 안에 답이 있어. 우리는 문제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문제 안에 답이 되니까요. 문제 안에 답이 있어요. 홍해 안에. 예비의 하나님,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방패. 7절 방패가 되고 예비하시고
왜? 예수님 안에 방패.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잖아요. 마귀로부터 지켜주고 지옥으로부터 지켜주고. 예비의 하나님, 방패의 하나님. 대저 그는 정직의 길을 보호해 주시고, 기억하세요, 이런 단어들을. 예비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도의 길을 보전하여 그런 즉 내가 공의, 정의,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보세요. 영혼이 기쁘잖아요. 지혜가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와봐요. 지식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즐겁게 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특징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것 뭐라겠어요? 제가 기쁨이라니까요.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도 웃는다니까. 우리 기쁨이 없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늘 체크하세요. 오늘 또 막 기분 짜증나고 그러면 아, 예수가 사라졌구나.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 예수 믿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부활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 평강 없으면, 오늘 또 평강이 없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뭔가 고장난 거예요. 막 기뻐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웃고 다니는 거야. 씩씩 웃고 다니는 거야. 할렐루야. 즐거워하고 기뻐. 그러니까 건강하지. 짜증나면요 다이돌핀이 나가고, 다이돌핀이 아니야, 여기에 아드레날린이 나가고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 왜요?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기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신도 맑아지고 마음도 맑아진 거예요. 우울증, 정신병, 당뇨 이런 모든 스트레스는 뭐예요? 짜증내서 그래요. 즐겁게 사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즐거운 거예요. 근신이 너를 지키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라. 예수님이 너를 지키고 악한 길과 폐의 길을 말하는 것을 건져낸대요. 이 무리는 정직의 길을 떠나나 어두운 길로 행하지만 행악하기를 기뻐. 마귀 새끼들은, 마귀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폐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어디예요? 결론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기. 세상 사람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그 결론은 지옥이라니까요. 세상의 권세, 명예, 대통령 그 할아버지가 있어도 그가 예수님 없으면 구부러진 길이요, 폐역한 길이요, 악한 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좋은 길로 여길 수 있어요. 도덕적인 길.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달라. 하나님의 자대하고. 쫓아가는 경찰관도 죄인이지만 도망가는 죄인도 죄인이고, 주님은 다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은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 판단하고 다릅니다. 우리 폐부까지 아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예수, 그게 지혜예요. 오늘도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서 세상의 잣대를 보지 마시고, 세상은 보이는 것, 잘 되는 것, 명예 있는 것, 이것이 잣대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다 악한 길이에요. 세상에 예수님 없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구제를 하고 아무리 뭐 나라의 절반을 내줘도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는 다 악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다 필요 없어. 꽝이야. 아무것도.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고 새벽 예배 여러분 이렇게 오실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가장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높이는 지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게 내 자녀로 여기신 거예요. 이 축복을 알아야 돼요. 세상 거하고 틀려요. 예수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님이 없습니까? 그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악한 자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합시다.